한 주가 성취될 말씀 이사야 4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제목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기도 시작의 내용을 실천하였습니다. 언제 기도가 시작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가장 중요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중요한 부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새 것도 과거에 전에 있었던 것이다. 전혀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 하지만 새 것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는 진짜 새 것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또 성령인도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은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새로운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만 한 명 낳아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온 신경이 거기 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또 대견하고 그렇습니까? 자녀 한 명만 낳아도 그렇잖아요. 바로 그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새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이다. 우리가 내 자녀 태어나면 너무 귀엽게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동안 마귀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동안 마귀한테 정말 기도하고 마귀한테 응답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포로 가운데서 출 바벨론이 될 것이다.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그 전세계 강대국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그러면서 바벨론 그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생활 40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처음 교회 다닐 때에 그 권사님이 와서 계속 우리 집에서 어떤 찬송 부르느냐,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뭐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뭐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맞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근데 4절에는 뭐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서 구원받는구나. 그 찬송을 계속 하는 중 안에 조금씩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찬송가 있느냐면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난 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너무 싫어. 맨 예수의 피가 뭐 선지피냐 무슨 피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 이게 진짜 새로운 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일이구나. 그러면서 점차 이제는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왜 정말 그 바로왕이,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이 손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언약 놓치니까 깨달으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포로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혀 가망이 없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언약 주셨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고레스 왕이 딱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 갖고서 장악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키로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그랬거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목자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목자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목자로 세웠다. 나의 목자다 그랬거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올 때에 뺏어왔던 그런 성전의 기물들 모든 걸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라. 다 금덩어리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갖고 성전 재건하게 하라. 재건하는 비용은 다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뭘 만들어서 하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래갖고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로마 가운데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한 지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고백한 그 신앙 갖고서 그 믿음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버렸죠. 로마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로마를 살린 겁니다.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출로마가 된 것이죠. 이제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이제는 바로 속국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를 복음으로 장악한 것이다.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복음의 문화가 바뀐 것이죠. 로마가 섬기던 제우스 신 무슨 신 굉장히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딱 선포했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출로마의 축복. 그래서 이제는 역사 흘러나오다가 중세시대에 가서 이제는 또 다시 타락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과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구교, 신교 그러잖아요.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다음에 이제는 5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와 문화 속에서 점점 하나 통합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통합시킨다. 종교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나라도 통합하고, 다 통합적으로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통합시대로 간다. 종교 통합시대, 세계 통합, 모든 게 통합. 그런데 통합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일성 복음입니다. 복음은 통합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피조물과 조물주하고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물주는 조물주고 피조물이죠. 그런데 교회도 그쪽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 50% 이상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WCC라든지 다 통합적입니다. NCC라든지 KNCC 그래서 다 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에큐메니칼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통합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빼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 빼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빼버리면 통합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일을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가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 말하는 정말 우리 교단하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여기서 또 새 일을 행하시겠죠. 마지막 때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통합 종교 시대로 가는 겁니다. 통합.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 이 복음 운동, 정말 말씀 운동.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런 유일성의 복음 운동. 이 운동만이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바로 통합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앞으로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많은 지교회를 만들어 갖고서 복음 운동 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그동안 지교회 당, 성모도 지교회, 제주도 지교회 당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당 중심으로 세 군데 순회 예배를 제가 수요일마다 마지막 주 넷째 주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순회 예배를 드렸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여서 또 다 딴 데 영상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는 지교회 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지교회 당, 또 하나는 전도 지교회. 지교회 당은 이제는 예배 들으면서 모여서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의 예배 당처럼 이렇게 해서 곳곳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도 지교회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이제 지교회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운동 펴는 거잖아요. 그런 지교회가 있고 또 정식으로 이제는 교회 형태를 갖춰갖고서 나가는 그런 지교회당도 있죠. 근데 앞으로는 팔건역 중심으로 이제는 전도 지교회 중심으로도 순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그거는 예배 생방송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캠프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해외 지교도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표가 되니까 올해 이제는 그 렘넌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응답 주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번 주간에는 이제는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요번에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장로 고시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 후보생 고시도 있었고요. 그 노회에서 8명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고시를 보는데, 우리 교회가 5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미안하더라고요. 그 최고 추운 날씨였잖아요. 너무 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저녁, 소 한 마리라는 그 식당 가서 저녁 대접하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잘 시험 보나 내가 또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5명 시험 다 잘 봤어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느껴지니까 가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하도 많아갖고서 제주공항이 완전히 끊겼잖아요. 그래갖고서 그날 시험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항행 전사님 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비행기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시 보는 분한테 이건 천지지변 때문에 못 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서 그러면 비행기끼리 뚫리면 그때 개인적으로 오면 이제 거기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다 개통되고 해서 이제 목요일 날 간신히 왔어요. 와갖고서 이제는 그 고시 하시는 그 서기 목사님 교회 찾아가갖고서 1대1로 시험 봐갖고서 또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시험 잘 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들 잘 봤구나. 그래서 시험 본 사람 중에 제시 보러 오세요. 그 연락 안 왔으면 다 합격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자 발표는 언제 있냐? 4월달 노회할 때 발표가 되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보게 하셨구나. 근데 딱 이제는 면접까지 딱 끝났는데 우리 지태환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잠깐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무슨 중대한 얘기가 있나? 그래서 잠깐 또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제 직장의 사장님이 자기를 베트남으로 이렇게 파견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기 임직은 언제쯤 가는데 했더니 2월 14일 날 간대요. 2주도 안 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 같대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인정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안수 못 받냐? 했더니,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다시 보내준대요. 그래서 임기식 하고서 또 갈 수 있도록, 그때 또, 그럼 잘 됐다. 그럼 너무 좋네. 가서 직위에 세워, 직위에. 그래갖고 베트남 직위에 하고 내 순회예배 가겠다.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가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순회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본인 얘기한 거죠. 우리 현주 집사가 시험이 됐으면 엄청 곤란했을 텐데, 시험이 안 돼갖고서 한시름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해야잖아요. 결혼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서 계속 있을 만한지 또 계속 있을 건지 여러 상황 보고 잘 자리 마련해 놓은 다음에 바로 나와서 결혼해갖고 같이 현주 집사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살림 차려라. 네, 그랬는데, 다 응답이구나 생각했다. 현주 집사한테. 지태한 집사가 현주 집사를 너무 좋아하나 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벌써 재작년부터 계속 다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렇게 확정하고서 이제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교회가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은 이건 미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2월, 3월 말쯤에 제가 한번 베트남 한번 가려고 합니다. 가고서 지교회 개설 예배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 1월 달은 성모도 지교회, 2월 달은 제주도 지교회, 3월 달은 교회 이렇게 순회했었는데 교회는 이제 빼고 여기 지교회가 아니라 본교회니까 빼고 그러면서 베트남 지교회 그렇게 해서 순회해가면서 이제 순회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시차를 보니까 2시간 시차가 나요. 그래갖고서 그러면 시차 2시간이니까 2시간 타임을 이렇게 맞춰갖고서 예배하면 여기 똑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겠다. 가서 생방송을 해도 되겠다. 전 늦은 줄 알고 9시 반에 예배하면 여기 7시 반에 생방송 같이 보겠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5시 반에 하는 거예요. 5시 반에 해야 여기에 7시 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는 수요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여기서는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매월 마지막 넷째 주는 수요일 날 우리가 생방송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곳곳마다 지교가 계속 세워지고 또 이제는 이렇게 순회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캠프가 이루어지고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 지교에서 실천할 것이 뭐냐? 전도 지교회든 지교회 당이든 어쨌든 지교회 어떤 지교회든지 또 말씀은 다락방이든 어쨌든 지교회에서 실천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제대로 되는 기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운동부터 해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3가지가 있잖아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서 전도도 하며 기실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기 위함이라. 그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함께 있는다는 얘기가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제대로 되는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교회 만들어 놓고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실천하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7가지.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40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씩이나 걸려갖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중 아닙니까? 집중. 그래서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된다. 집중 기도. 지휘가 시작됐다. 집중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여갖고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또 이제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혀 힘씁니다 그랬죠. 바로 예배 기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또 이제는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는 응답 누리고 또 가정도 살고 이걸 통해서 또 현장 살고 내가 살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예배 기도부터 시작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그 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게죠. 정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죠.
이런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기도죠. 그러면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시가 뭐예요? 시간 정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24시 기도죠.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셋째 하늘까지 정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깊은 체험을 했죠. 그런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이제는 24, 25,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4가 뭐예요? 우리가 24시 기도, 늘 무시기도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게 만들어 놓고. 이때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서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잦은 일에 막 자꾸 속고, 여러 혈기통에서 속고, 일 때문에 막 속고, 뭔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축복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걸 다 넘어서는 단계가 옵니다. 그럼 가정도 문제가 다 넘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문제만 갖고도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얼매기 쉽잖아요. 그러면 판단도 안 가죠. 그러나 아침에 이런 중요한 기도의 집중소로 들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신기하게 나를 향한 여러 템포가 나한테 맞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죠.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교에서 실천할 것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지속도 있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지속되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교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모든 현장을 삶의 캠프로 만드는 것이다. 전체 캠프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순절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랬죠. 그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간표에 맞게끔. 순회 예배가 되는데 신기하게 순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딱 사람을 붙이시고, 그러면서 또 복음 운동도 일어나고, 우리가 다락방 하는 시간에 신기하게 사람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이시고, 그게 이제 응답 속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 새 일은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나한테 역사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지교는 역사 안 일어나? 우리 다락방. 그건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역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 복음이 아시아로 가고, 그래서 또 아시아로 가다 복음이 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마게도냐의 문을 여셔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제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이런 바로 전역을 살리는 전체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현장을 넘어서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현장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흑암세력이 막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캠프할 때 먼저 그 지역의 우상의 세력부터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우리가 넘어서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는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또 16장 16절에서 18절, 또 19장 8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무당이 무너지고 점술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냥 축복이 일어나죠. 먼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무당집이 딱 있었어요. 깃발 딱 꽂고. 근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깃발 꽂고 그 밑에서 잠자던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우리 목사가 돼서 지금 부목사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깃발 꽂고서 무당하시던 그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 돼서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면 이제는 이게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제 응답들이 하나씩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산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산업이 안 됩니까? 흑암에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이 부분 더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얼마나 사단이 이런 부분 갖고 뭔가 이렇게 막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공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처럼, 그 식주인 역할을 한 누가처럼, 바로 가이오처럼, 바로 이런 중요한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지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시대 살리는 이제 새로운 운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를 놓고 시대 살리는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사모늘이 뭐냐? 여러분 중에 사모늘 계속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사모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뭐냐?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전도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한 걸음씩 하는 것이 가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이택 장로님 장녀 우리 이진석 우리 자매가 결혼식 했잖아요. 손님들이 그냥 꽉 차게 엄청나게 많이 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 많이 오니까 일단 많이 오니까 저렇게 또 결혼식 하는구나. 또 이제는 이렇게 멋지게 또 잘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 가지 감사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이택 장로님이 중학교 교장으로 고등학교인가요? 하여튼 교장으로 계시다. 또 정년 퇴임하셔서 집에 계시죠. 거기다 또 아들은 또 호주가 있죠. 딸은 이제 시집 보냈죠. 또 이제는 부인은 우리 권사님 또 학교 갔죠. 학교 교사로 가죠. 나중에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우울하실까.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하자. 그 생각 딱 들더라. 이제 결혼도 보냈으니까 이제 혼자 울적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제가 당장 수요일이나 목요일 좀 시간 내갖고서 가서 거기가 이제 우리 8권역 중에 1권역이거든요. 그 1권역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이제는 시작하자, 이렇게. 그래서 시간표가 딱 됐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 속에서 이따 끝나고 저는 여러분 저 결혼식 감사하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무슨 떡인지 아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셨다. 미션. 그래서 사문을 이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까?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준을 한 교지라 딱 붙잡으면 돼. 한 단어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가 그런 이 말씀 붙잡고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의 전도 이제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씹혀가면서 어떤 전도지라도 하나 줄까? 누구 만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주보라도 전달할까? 뭐 여러 가지 뭐 복음이라도 전할까? 그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사문을이다. 사문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문으로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이 사문으로 시작한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합쳐져 갖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으로 오는 것이죠. 사문을과 전도자의 일기.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8미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미션이 있고 4가지가 있고 도전 미션 4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이 되어지면 응답이 4가지가 오게 돼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 실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화가 되어지고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절대적인 문이 열리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교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는 8미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10가지 개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개혁. 그러면서 10가지 도전 속으로 가는 것이다. 도전, 혁명, 좀 혁신. 그것으로 들어가. 뭐 작년, 재작년 메시지 쭉 다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시간표가 앞으로 미래에 될 거니까 또 계속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사문을부터 내가 응답받자. 사문을.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는 8미션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10가지 개혁 속으로 들어가고 10가지 혁신 속으로 들어가고 점차 가지게 될 것이죠. 계속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는 단계가 온다. 시대를 넘어서는 단계. 앞으로 통합종교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넘어서는 단계가 온다. 그럼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응답이 나오죠. 정답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모든 것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잖아.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답을 주는구나. 그 답을 얻고 나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는 그 해답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이 축복으로 딱 연결되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구의 말씀운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될 건지 쭉 주셨죠.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보다 보면 일심할 것, 전심할 것, 지속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 흐름 타고 전도의 흐름 타고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공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제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유일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 1등밖에 못 살아남아요. 이렇게 1등밖에. 그러니까 유일성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언약 붙잡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 사실이 보이게 되죠. 사실.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 사실이 딱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안 보이고 엉뚱한 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엉뚱한 판단하죠. 이게 사실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사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진실이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진실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나오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영적 사실이 보이죠. 영적 사실, 세상에서는 영적 사실이 없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 통해서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영적 사실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면 시간표가 보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비밀 가진 자.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안철수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낭중지추. 저는 낭중지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침이란 말도 있고요. 이렇게 지추란 말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낭중지추. 우리 애들이 낭중지침이 아니고 낭중지추예요. 그래서 한번 막 써갖고 역시 배우니까 틀리구나.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주머니 속에 있는 낭중지침은 바늘이잖아요. 바늘 감출 수가 없다.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송곳 갖고 있다 그러면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장은. 그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도 알게 되고 저 사람도 알게 되고 응답받는 걸 보고 알게 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복음 붙잡고 가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당연성 속에 가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당연한 것이냐. 그러면서 필연성 속에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서 절대성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성 속으로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새 일을 위한 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새 믿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렘넌트 시대가 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해답과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가정과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